이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와 저렇게. 저도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데 이거 말고는 탁월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와 저렇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와 저렇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와 상식 또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무엇이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0명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오순절 아침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8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롱과 멸시와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8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고.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너희 집으로 데려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또 놀라운 장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천사의 인도를 받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감옥의 옥문이 터지면서 감옥을 탈출해 나오는 기적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3장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모여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뒤에 비로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말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무엇을 할 때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을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결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원을 찾아가고 누구에게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화요일 저녁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정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함께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체크하면서 성도들과 나눌 때,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셨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주변 성도들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응답받고, 이분이 치료를 받고, 이분이 회복하게 되고, 이분이 직장을 얻게 되고, 이런 모습들, 응답을 나눌 때 참 감사하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했죠?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셨다면 나도, 우리 모두도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아우,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오늘 금요일에 기도 또 해야 돼?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기도는요, 이것처럼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 다 의지해봤자 소용없고, 내 물질 다 떠나가고,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게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다 말하고 하소연할 데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답답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치 안개가 다 걷히고 한순간에 길이 드러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영광인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나의 신앙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기도는 십자가도 아니고, 기도는 짐도 아니고,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나오지요. 그 기도문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와 저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고 저렇게는 하지 말라는 게 있겠죠. 자,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주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낯선 길을 가는데 길을 잘 모릅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막 가다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네,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쪽으로 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이 길로 가라는 말이죠. 이게 맞는 길이고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고 저 방향으로는 가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와 저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문으로 우리가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절대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저렇게 하는 기도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기도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기도문 맨 앞에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저렇게 하지 마라고 한 게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이 뜻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내가 기도를 방언으로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유창하게 잘 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기도가 전형적인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하시는 첫 번째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라는 거죠. 자, 가끔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정죄하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성도를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들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르침도 아니고 기도는 강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면 조심해야 될 게 화려하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거나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 어디서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기도보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해야 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도의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도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부흥 집회를 하거나 기도원 가면은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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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고 방언을 그렇게 가르치고 했다는 거죠. 그런다고 방언이 되는 게 아니겠죠. 방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 학교, 은사 학교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의 사용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교회에겐 덕을 끼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으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들의 귀를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키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죠.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자, 하면 안 되는 따르면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단어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불러도 마음이 참 좋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기도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뜻을 알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태도, 자세가 뭐냐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의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뭐 이런 거 형식적인 걸 떠나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명확하고 정확하게 안다면 예배의 태도 다르지요. 기도의 태도 다르지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단하고 유명하고 정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달라진다고 늘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의 대상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은 기도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지요. 2시에 위쪽에 전도하다 가다 보면 그 사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굉장히 얼굴이 참 좋아요. 저처럼 얼굴도 크고 덩치는 저보다 더 커 보이고 만나면 엊그제 수요일에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 저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 의지하고 찾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사람 말대로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문제, 피로, 이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와 피로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절대로 꿇지 않았던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 못하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막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나에게 힘들지만 고난이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에게 적당한 고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와 피로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계속 나의 시선이 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자꾸 문제로만 향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왔는데 시선이 자꾸만 문제와 고난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문제가 압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고난에만 내 마음이 쏟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문제에만 고난에만 자꾸만 집중하니까 내가 여기에 자꾸만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야, 고개 들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잘 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취하는 자세, 태도가 뭐냐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절실한 피로가 있지만 문제와 피로 안에서 너희는 기도하지만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계속 있고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자, 이런 마음을 활짝 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나의 직업, 나의 학업, 나의 인간관계,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본다면 그 필요와 문제 안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억하시죠? 외식하는 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 이런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가지고 왔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되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과